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두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 빗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여러분을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서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주선님 손도 이렇게 드셨네. 원래 이렇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억지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탈고 먼고 마지막 엔터를 딱 치고 프린트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올 때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걸 듣고 나면 그 두려움이 참 사라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뭡니까? 자꾸 맡긴다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이양입니다. 이양.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화 모든 권리의 이양. 그 트랜스퍼, 영어로는 저는 이양이 트랜스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양하면 촌에서 자라가지고 이양기 있죠. 이양기 모르십니까?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요즘은 기계식으로 하거든요. 모판에 있던 그 모를 이양. 제가 그래서 이양기구나. 그 모를 그대로 딱 옮겨 심는 겁니다. 모내기는 모판에 자란 모를 이렇게 가공을 한다든지 다른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자란 그걸 그대로 이양 딱 옮겨 심는 게 모내기죠. 그래서 그걸 이양기라고 합니다. 왜? 이게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이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데, 맡기신다는 그 이양. 그렇지, 모내기. 왜 내가 이걸 생각 못했을까? 여러분, 모든 권리의 이양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붙잡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붙잡고 그걸 그대로 맡기는 게 이양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일을 당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펼쳐지죠?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죠. 그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 이성이 없는 겁니다. 기계죠, 그냥. 그런 게 들어와도, 그럼 우리가 이성이 없는 겁니다. 지정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A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해 나는 이러이러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생각과 내 반응의 주도권을 어디에다 이양한다고요? 성경 말씀에 이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양해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맡기는 겁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제 소원이 반쯤 이루어졌습니까? 설교를 죽도록 준비하고 은혜가 돼서 성경 본문 읽고 내려가는 것 이제 반쯤. 장소님 또 그게 안 가고 있습니다. 시계가 6초입니다. 한 3분만 제가 이제 빼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내려가면 되는데 그러면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본문, 여러분. 이제 설교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였죠? 성화였습니다. 성화. 이 성화의 큰 특징이 있다면 명사지만
성화가 명사죠. 그죠? sanctification, 거룩해짐. 그 성화가 명사지만 어떻게 해요? 동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성화를 조금 길게 표현하면 지속 성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화, 단회적인,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러니까 소중회, 신칭의, 성견, 영 뭐 이래가지고 뭐 성화의 과정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유일하게 성화만 동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왜?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단회적인데 성화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처음 시작할 때 언급드렸듯이 그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화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구한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의 여정과 전반에 걸친 영적, 인격적, 포괄적 작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화의 출발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인격적, 도덕적 수양에 의한 개선, 그러니까 나아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완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주님의 형상, 향기,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뭐 척하려고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척. 그러니까 아침에 나올 때 저는 꼭 그 A로 시작하는 그 애프터 쉐이브를 바르거든요. 그게 냄새가 좀 독해가지고 약간 아저씨틱하긴 한데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그게 냄새가 제법 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갖다 발랐잖아요. 왜? 이 향기가 나는 척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드러나는 게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향기 있는 척 하려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아니요. 죽으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아니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해서 변화되기를 더 바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원해서 하게 되면 도덕적 개선이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죽어서 이끌림 바 되는 게 진짜 성화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계속 무슨 묵상을 했다고요? 성화는 거룩한 초청이다, 초대다.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죄인이었던 날 용서하시고 그냥 그런 삶의 자리에 방치해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야, 니 구원받았으면 뭐 됐어, 그 정도면 됐어 하고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게 성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에게 보냈다는 편지 아십니까 혹시? 딱 2자짜리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선조 임금이 보냈다는 이게 뭐지? 면사, 죽음은 면해주겠다는. 여러분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에서 탁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면사를 탁 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면서 음악이 쫙 흐르거든요. 저 분노했습니다. 막 선조에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이를 죽음은 면해주겠다. 아이고 내 같으면 다 때리치아라. 내 같으면 안 싸운다. 이러. 그러면서 우리는 막 감동하죠. 이걸 보면서도 또 어디에 나갑니까? 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이거를 보고도 명량해전에 나갑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역사적인 팩트도 아니다 따지는 거는 사학자들의 몫이고 충무공 전서 그 기록에는 명량해전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은 사소한 적을 잡은 데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한 것일 뿐 큰 전공은 세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순신에게 벼슬을 올려주지는 않으면서 상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 면사가, 그죠? 원래 죽을 걸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니를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이 큰 옥새에 딱 찍어가지고 보낸 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 안 하셨다는 거예요. 면사, 너 그래 지옥 갈 운명 정도로 너를 천국 보내주는 정도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게 사실은 정말 감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죽음만 면제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그게 더 좋으십니까? 아닙니다. 면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니 아예 우리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님의 그 친히 이끌어 주셔서 예수 닮게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게 정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딱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십자가에 나를 내놓고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드리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양하는 거죠. 이양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모의 그 모 고 자체 그대로를 드리는 거지, 뿌리만 떼가지고 드린다든지 잎만 떼가지고 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언급하지 않고 자꾸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성화의 방법이자 그 성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은 대비죠. 또 대비입니다. 성경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조를 해 A와 B를 대조해야 더 어떻게 머릿속에 남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13장, 정확히는 13장 8절 33절까지의 내용과 14장 이후의 내용이 대비가 됩니다. 제가 부탁드린 대로 13장 15절에서 33절을 댁에서 읽으셨습니까?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성경을 쓰고 저에게 꼭 사인을 받는데 사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대비하고 있었습니까? 힌트를 드린다면 방법입니다. 방법.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그 방법과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은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2절을 보시면 요단 서편 땅은, 그렇죠, 어떻게 분배받았습니까? 제비 뽑아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비 뽑아받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14장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실감할 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14장 1절,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now의 의미, 지금부터라는 의미가 아주 강한 접속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네, 딱 그 접속사가 붙어 있다니까요. now 이렇게. 그러니까 13장 33절까지 얘기 딱 해놓고 지금부터 이것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13장 그 앞의 내용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13장의 내용과는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이 접속사를 딱 넣어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같은 땅 분배인데, 요단 동편도 분배고 요단 서편도 분배인데, 물론 이렇게 단순히는 아니죠. 그렇지, 뭐 요단 서편은 분배받았으니, 제비 뽑아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 요단 서편 땅 제비 뽑았다 이것만 알고 있지, 그럼 동편 땅은 어떻게 받았다를 잘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수기 살펴봤죠. 네, 민수기 32장에 딱 나옵니다. 민수기 32장에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편 땅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하하. 원래는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핑계는 뭐죠?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뭘 얘기할까요? 또 전쟁에서 뺏었죠. 가축 많죠. 명분 몇 개가 2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 보기에는 우리 저 가축도 많이 주신 이유가 어디? 우리에게 요단 동편에 거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지금 이것은 허락받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허락의 의미가 허락해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요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뺏어놓고 보니까 이 땅이 너희에게 딱 알맞네.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달라고 먼저 얘기한 겁니까? 달라고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 날도 여호수아서나 우리 쭉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그 솔로몬 성전 보시면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거의 다릅니다. 즉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의 그 이야기와 또 요단 동편의 이야기와 14장의 이야기를 완전히 분리해 버리신 겁니다. 동편 땅은 그렇게 얻었지만 서편 땅은 그렇게 얻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비가 뭡니까? 제비, 영어로 보시면 LOT, 로터리.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러러리 뭐 이렇게 발음합니까? 한국에는 옛날에 그래서 저는 롯데리아가 여기서 온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런 이상한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뽑기 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뽑기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비 뽑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뽑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기 막 머리 아프니까 나도 우리 잘 섞어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제비를 뽑아라고 하셨을까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뽑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제비 뽑으면 1등 나오면 어쩝니까? 아싸! 이러잖아요. 꽝 나오면 에이? 에이? 그리고 그 뽑은 걸 어떻게 하죠? 바닥에? 안 그러신가요? 한 번도, 저는 아직까지 다행히 아틀란틱 시티나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다행히. 별로 그런데 취미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거 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손댔다가는 저는 그냥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타타닥 맞으면 여러분 7777이 제일 높습니까? 네, 그거 나오면 난리 나죠.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러시죠. 여러분은 안 하시니까. 그게 뽑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특히 유다 지파가 험한 땅, 아니 에브라임 지파가 더 작은 땅 받았다고 이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비는 그렇습니다. 꽝 나오면 A, 내가 원하는 그게 안 나오면 A, B, C, D, E, F, G 다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비는 철저한 순종, 그러나 기쁨,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바탕으로 할까요? 죽었기 때문이죠.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 받을 때 자기들은 죽었다는 걸 깊이 인식했습니다. 죽었으니까
뭐를 주시건 A가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지파의 땅을 나누어 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공을 걸어놓고 누가 뭐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주고 뭐 저렇게 주고,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하나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 들어가라 그런 겁니다. 다. 내가 어떤 땅을 차지할지, 여러분, 두루 정탐꾼이 돌고 온 다음에 분명히 북쪽 땅일수록 훨씬 기름지고 훨씬 풍요롭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기록은 안 적혀 있었지만, 저 헤브론이나 저런 거 누가 가져가지? 우리가 야, 잘 뽑아. 우리 그러잖아요. 막 대표로 나가서 가위바위보 할 때 되면 야, 니 잘해야 된다.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이 동전 탁 던지기 할 때 그거 못하면 막 딱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막 잘 뽑았다고, 막 잘했다고 난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뒤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비를 뽑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나중에 성화의 과정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해필이면 그거 뽑아가지고 우리 집안은 영원히 맨날 이래 산다고 불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뽑을 때는 전부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 없었을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죽었습니다. 주신 땅, 제비를 뽑기는 뽑았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땅,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뽑아 주신 땅을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할 것은 길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에겐 뽑을 자격도 얻지 못했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그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어디로요? 요단강을 건너오잖아요. 동편 사람들이. 만약 그들이 그때 건너오지 않고 나는 끝까지 여기 남아 있었겠다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땅이 그래도 모세가 허락이라도 해 주신 땅이라고 공인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들도 길갈에서 죽는 것,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비록 처음에는 허락받았지만, 요구해서 받았지만,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같이 전투에 참여하는 바람에 제비 뽑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그들에게도 임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도 믿고 난 이후의 삶, 그러니까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그 삶의 열매도, 또 믿고 난 후에 살아가는 삶과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허락받을 그 삶의 열매도 결국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이전의 삶까지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난 이후에 그 이전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조심스럽지만 과거에 제 삶이 지금 목회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 경험들이.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기 싫다. 내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요. 그럼 이전의 것은 막 싫어버린 바는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분명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가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눈에 띄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예, 역시 제대로 보셨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비도 안 뽑았습니다. 아예 뽑을 자격도 안 줬습니다.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기회 되셨다 이거 말고요. 저는 확실히 성경은 솔직합니다. 요셉 지파 때문이죠. 레위 지파가 이걸 못 뽑은 게 요셉 지파 때문이라니까요. 왜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2개 지파가 되는 바람에 레위 지파는 한마디로 야야 너거는 됐다 이거. 저는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아 괜히 그냥 뭐 요셉 지파 이러면 되지 뭐 하려고 요셉 지파만 므낫세 지파 에브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 전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 순종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 받은 것 정도 그걸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고의 기쁨, 그들이 받은 최고의 기업이 뭐였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도움이 되려고요. 이게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편집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 4절과 13장 33절을 합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제 있으니까 시작.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게 합쳐지죠. 왜 안 줬다고요?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이었더라. 그죠? 안 줘도 그거 안 줘도 뭘 가졌습니까? 더 좋은 걸 가졌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양보하세요. 이러면은 도덕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얻은 겁니다. 우리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더 좋지 않으면 그거 안 내려놓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주를 위해 내려놨다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걸 내려놨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더 좋은 걸 택하신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요. 늘 저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 또는 지선생님 네 그 공부를 하고 제가 강사 1년차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대원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합격 발표가 딱 나서 아싸 너무 좋아가지고 합격했다고 좋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막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학교 개교 55주년 기념 오페라 주역으로 캐스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허걱. 그럼 학교를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12월에 했잖아요. 3월 달에부터 연습해가지고 5월에 하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강의를 하루에 몰아서 못했습니다. 제 시수가 있는데 그걸 하루에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걸 좀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임 교수님하고 학장님한테 이제 갔죠. 그래서 제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처음에는 다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 청신신대원에 합격했으니까 너무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제가 그런데 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그거 캐스팅 됐다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팀이 나뉘거든요. 학생 팀이 있고 졸업생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졸업생 팀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졸업생 팀이 이제 강의를 나오는 그 교수님들 그 팀에서 이제 팀을 하나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걸 안 한다 하면 뭐도 안 해야 됩니까? 강사도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못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니까 다행히 참 은혜로 이게 특혜인데 어떻게 이제 다 하게 됐어요. 근데 대신에 오페라는 안 하는 걸로.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야, 지 선생님 니는 어째 그래 그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노?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으쓱했습니다.
그 공부를 내려놓고 막 또 그때 제가 그 말 잘못하면 어떤 책을 읽고는 또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제 마음엔 또 어떻게 했냐? 그럼 그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또 그래서 막 주변에서 저한테 뭐 찬양대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또 이렇게 그 지휘 같은 거 있잖아요. 선교 합창단 딱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건데 저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제가 어떤 걸 택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 보십시오. 루벤 지파처럼 수많은 양떼와 그것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걸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목회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둘 중에 하나일 때 그런데 제가요 내려놓고 이거를 택하라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나? 더 좋은 걸 택한 겁니다. 믿음으로 저는 이 길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 참 제가 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를 첫 사역으로 보내신 데가 찬양팀 찬양대가 아니라 성가대가 아니라 초등 5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초등 5부, 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 6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그때 더 좋은 것이라고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에 올 수 없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그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때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정말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고 여러분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의 모습 더 좋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그 믿음 그걸 누가 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이 특히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저는 요단 동편 지파에게 두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너와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받은 땅이나 서편에 건너오고 나니 다 제비를 뽑아 땅을 받는 걸 보고 어땠을까요? 아이고 두 가지 마음이었겠죠. 가축 많다는 핑계로 내가 이걸 썩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는 그래도 다행이구나. 건너와서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겠습니까? 레위 지파를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 지파는 원래 우리랑 같이 어쩌면 여러분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깨에다 맨날 메고 와가지고 내 텐트 치고 저거 위에서 제사한다고 잡고 그 와가지고 제일 뭔가 좋은 땅 받을 줄 알았는데 너거는 없어. 그러는데도 감사함으로 받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볼까 했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께서 각 성읍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그 각 지파들의 성읍에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목초지와 그들의 재산을 볼 때마다 레위 지파도 좋겠네. 야, 목초지도 있고 야, 재산도 좀 있대.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기억나겠습니까? 저들에겐 기업이 없다. 그냥 자신들이 먹을 만한 그 목초지와 그거 그냥 양떼 몇 마리 가지고도 저렇게 하나님을 기업 삼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늘 누구를 보면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을 보면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누구를 보면서 기억하라고요? 레위 지파를 보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제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 같이 산다면
여러분 이걸 분명히 레위 지파가 가축도 없고 분명히 재산과 그 가축을 위한 뭐는 있다고요? 목초지가 있죠. 그럼 또 우리는 이러거든. 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맨날 막 허리 쫄라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누더기 여러분 제가 여기 막 귀여워가지고 누더기 막 입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이거 무슨 지질이 궁상도 아니고 와저라노 이러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제가 여기 막 이제 막 이래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왜 있잖아 LV 적혀 이렇게 딱 돼 있는 뭐 이런 거 막 하고 다녀도 안 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너무 어쨌든 여러분 목초지도 있지만 오로지 나의 기업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 모습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레위 지파의 모습, 모든 권리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양한 그대로 내 것을 옮겨드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의 고백이 무엇이며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성공, 이 땅에서의 그 남은 삶의 안락함,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 추구하고 바라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일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단 동편 지파들이 바라보는 그 제비 뽑는 모습과 그 9지파반 특히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미리 저 비옥한 땅을 요구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고야 제비 뽑아 내가 봐라 맞지 제비 뽑는다 안 하더나 우리가 미리 요구하기를 얼마나 잘했냐고 이랬을까요? 제비 뽑는 동안 고개를 못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전적으로 제 상상력입니다. 제비를 만약에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지 않고 들어와서 제비를 뽑았으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 지파를 누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미소를 지으시네요. 맞습니다. 르우벤 지파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싸움 잘합니다. 왜냐하면요 요단 동쪽이 어디냐면 지금의 골란 고원이 있는 데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이 여러분 골란 고원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격전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만 당하면 누가? 그렇죠. 르우벤이 가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산이 있어야 싸움도 합니다. 그리고 형이잖아요. 동생들아 형님이 딱 학교 여러분 그렇게 받았으면 멋졌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에게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가축과 많은 땅 그리고 내가 맏형으로서 가장 싸움도 잘하는 그 이유는 이 최전방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막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유다 지파는 험한 땅 받았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이 왔을 때 그때 우리 갈렙 할아버지 고고고조 할아버지께서 하신 이유가 있구나. 다 그때야 다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건너온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전에 요구하고 허락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건너온 거,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받고 죽은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또 막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막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요. 건너와서 죽은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단 서편의 그 9지파반 그리고 레위 지파가 모든 주도권을 이양한 후 제비 뽑아 받은 땅 그 땅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과 믿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더 받은 사람은 덜 받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의수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요. 덜 받은 사람은 더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낮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에게 비굴하거나
또 비방하는 거잖아요. 꼭 우리 그러잖아요. 뭐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꼭 큰 교회 목사님들 보고 막 저쩌고 이러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고 뭐 저렇게 목회하니까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서로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제비 뽑아 받은 겁니다. 우리 다 제비 뽑아 받아놓고 그거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화는요, 우리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 양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 잘 아실 겁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죽어서 이 그대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이양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삶도 이후에 아무리 화려할 삶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 과거의 삶이 조금, 그건 사람 기준이겠죠. 별 볼 일 없었어도, 또 앞으로의 것이 그러하더라 해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 모든 삶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큰 것을 했느냐 더 작은 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다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힘과 내 주님 서신 바 나 꿇어 엎드립니다. 나 꿇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주 받아주소. 날 위해 돌아가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여러분이 시간 가슴에 들어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지 않은 것, 온전히 다 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고 정말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의 모습과 그 9지파 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양해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길,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라고 포장하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새벽기도의 말씀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걸어갔던, 사도들은 분명히 순교를 위해서 걸어갔던 것도 아니고 내 사명, 나는 유대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걸어갔던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다 보니 그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 결과는 다 순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순교하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지향적인 내 생각에 맞추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방법대로 걸어갈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비 뽑는다는 것, 제비 뽑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기쁨으로 제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향해 내 모든 주도권과 권리를 이양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내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사명이라고 내가 혹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때에 주님은 생명을 이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는 것을 택함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이양받았는데 우리는 어쩌면 또 살기 위해 이양받으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는 것까지만, 내가 포기하는 것까지만, 아니 아버지, 내가 더 좋은 것,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 것까지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된 것이 또 가장 귀한 것임을 아버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낙심된 것이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바라는 방향이 주님 바라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알량한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그 뽑는 수고와 그 허락받은 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성을 들여다보면 정말 교묘합니다. 심지어 성경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며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용하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동편 지파를 뭐라고 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받은 가축이 너무 많아서 동편 땅에 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건너와서 같이 죽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도 채총하여 주셨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음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비 뽑는 것조차도 허락받지 못한 그 레위 지파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업 되시기에 우리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쥔 것을, 내 마음에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잡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는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이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마치 내일 주님이 당장, 아니 오늘 밤 주님이 당장 재림하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 덮어놓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 특별히 내 아쉬움이나 하나님 내 마음의 컬컬함 덮어놓았던 것까지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내 마음에 그 컬컬함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렇게 모든 나의 권리를 기쁨으로 이양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이분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린 그 모든 예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